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잠언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미움이냐 사랑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어떤 색깔인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그 감정의 색깔에 따라 우리의 미세한 태도까지도 결국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미움이냐 사랑이냐에 따라 우리는 대인관계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미움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한 구절로 평생에 내면 속에서 승부가 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움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포합니다. 미움이냐 사랑이냐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다툼이 일어나면 미움입니다. 그러나 가리우고 덮어주면 사랑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내 내면에 일어난 미움을 잘 다루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을 추적해보면 그 뿌리는 사단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과 또 미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움은 추적해보면 시기와 교만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 없을 때, 그걸 반드시 지적하고 또 바로잡고 싶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6절에도 보시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움이 있다면 그건 드러납니다. 물론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움을 그래도 잘 다스리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움의 결과를 말합니다. 최초의 살인인 가인을 보십시오.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심령 속에 있던 미움인 것입니다. 시기인 것입니다. 못마땅함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그 오글오글하는 그 배다른 형제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요셉에 대하여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덮어주고 가리우려고 하는 형제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팔아버립니다. 그 팔아버림에 거짓이 난무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거짓에 대하여 떨며 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이 배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도피성의 원리에서조차도 주님은 미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미움을 잘 다루지 못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잘 분별하며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점점 더 큰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결국 가정을 깨트립니다. 미움은 결국 교회도 깨트립니다. 미움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내면에 미움이 등장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미움이 사라지기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미움이 있지만 가리우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모든 허물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은 연인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어쩔 수 없는 그 불타오르는 사랑,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사랑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리워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태도, 그게 바로 미움을 극복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사랑은 미움의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잘 다스리면 그게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잘 아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좋은 모습에 좋은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첫눈에 반하여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라고 대체로 알고 있지만 사랑의 기본은 미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움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 덕은 어떤 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또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미움은 그 뿌리가 사단이지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뿌리가 되시며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미움이 다툼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승화된다면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미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잡다한 미움이 사랑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미움의 감정에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그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말을 툭 던져버립니다. 평생 원수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세를 아끼려고 같이 사는 아가씨 2명이 서로 다투다가 끓인 라면을 얼굴에 부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자가 이제 곧 결혼할 여자래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라면을 부은 여자는 이 피해를 입은 여자가 배려해줘서 친구의 친구를 월세를 아끼려고 자기 집에 들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짤막하게 그 기사를 보면서도 참 미움이 이렇게까지 약하구나. 제가 왜 이 기사를 인용한 줄 아시겠죠? 미움은 우리 내면에 결코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부부도, 친구도,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걸 또 덮으려고 거짓과 술수와 모략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사랑받아 내 모든 허물이 덮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나를 보고 화목제물로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로 변화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그것이 어찌 어렵단 말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구절을 좀 지혜를 동원하여 미움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미움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나니 그러므로 미움은 율법의 파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분별하고자 도전하며 또 주님 앞에서 이것을 두고 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상대편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사들이 미움이냐 사랑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사랑을 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미움이냐 사랑이냐. 다툼이 일어나면 미움. 그것이 가리워지고 덮어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툼에 다툼, 상상지도 않았던 살인, 거짓, 서로를 모략하고 또 괴롭히고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인터넷에 오르는 댓글에 대한 묘사를 아주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인데 여기서 당신이 적는 한 문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자루의 총이 될 수 있다. 야, 멋진 말 아닙니까? 미움이냐 사랑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짧은 시간 안에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온종일 또 평생에 묵상하시며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툼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